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마귀의 4가지 전략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귀가 어디 있느냐,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의문일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도깨비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겁주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마귀가 있다고 믿습니다. 마귀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마귀의 실제하는 마귀의 존재를 가정하고 인정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꾀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어디로 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지옥으로 꾀고 있습니다. 천국으로부터 지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마귀로 사람을 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지옥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꿰어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성도라도 꿰어서 함께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마귀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시험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얘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앞서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마귀에게 져서 지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 두려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결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마귀에게 결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내 힘으로 마귀와 싸우려고 하게 되고 내 힘으로 마귀를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존재이고 지혜로운 존재이며 간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모세에게서 그 권세를 바톤 타치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담대함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담이지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마귀가 우리를 매일 두렵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갔다가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오늘 돌아오다가 밤에 무슨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내가 잘 때에 무슨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내 가족이 무슨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렵죠. 두려운 마음이 있죠. 저에게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며 그 두려움을 바라보게 하고 그 두려움에 관심을 갖고 그 두려움에 신경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손 붙들고 가면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두려움을 바라보게 하고 염려를 바라보게 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그것을 바라보아서 내 인생을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할 그 눈을 돌려서 그 두려움을 직시하게 하고 그 두려움을 주목하게 하고 그 두려움에 빠져서 그것과 함께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할 때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과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노력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은 육신의 일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고정된 그 시선을 돌려서 이 땅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에 고정시키는 것이죠. 이 땅의 걱정과 이 땅의 근심과 이 땅의 피로에 고정시켜서 내 마음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빼앗아서 마귀에게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 허기를 채워라. 너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라. 거기에 주목하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거기에 주목하라.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시간을 쓰고 거기에 신경을 쓰라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서 이 땅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다. 육적인 존재가 아니야.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짐승이 아니야. 사람은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영혼의 양식, 영혼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사람은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야. 원래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창조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내 영혼의 건강과 내 영혼의 승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된 영혼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광대무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단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우주를 만드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건강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건강, 영혼의 살아남, 영혼의 소성함에 주목하시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나아가 모든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를 편하게 하는 말씀, 나를 힘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훈계하고 나를 책망하는 말씀, 그 말씀도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양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우리에게 도움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말씀은 우리에게 훈계하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말씀이 나오면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말씀 나오면 패스하지 말고 그러한 말씀 나오면 더 고민하고 더 묵상하고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자라고 건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일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건강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액면 그대로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액면 그대로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때 그때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시고 말씀에 청종하시고 내 영혼의 건강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말씀에서 빼앗아서 이 땅의 것들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귀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 땅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땅도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 땅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께 올인할 것인지 이 땅에 올인할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을 택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지 모릅니다. 그 목사들 밑에 있는 성도들이 어른하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뛰어내리면 시편 91편의 말씀대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라. 한번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이 너를 받쳐 줄 거다. 너를 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의 욕심을 채우라. 내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세 번째 미혹입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전략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마귀의 별명이 두 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별명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살인자요, 다른 하나는 거짓말장이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마귀는 거짓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거짓말해서 오늘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마귀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전술에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만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4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무섭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쪼그라들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마귀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그 공포를, 마귀의 그 위협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마귀는 우리를 만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두려우십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실력을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지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실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는 우리가 육신의 것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게 만듭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 말씀에서, 그 하나님에서 돌려서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이 땅의 것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마귀의 전략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거두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돌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영혼이 소성케 되어야 된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고 우리 영혼이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관심을, 내 시선을 이 땅의 것에 두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는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라, 하나님을 시험해 먹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멀리해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마귀의 전략과 계략을 우리가 이겨서 주 앞에 기쁜 모습으로,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이 땅과 함께 멸망하고 이 땅과 함께 타락하고 주님께 책망받는 그러한 불쌍한 처제가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마귀에게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주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